자,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주일로 하면은 이제 첫 시작이 되는 날이죠. 또 오늘은 마가복음 강해가 시작됩니다. 주일 설교의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나머지도 잘 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2021년 새해 우리 보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시작이 좋은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좋은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새로운 신앙생활의 새로운 시작이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새롭게 알아가고 예수님을 새롭게 따라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낡고 메마른 종교생활은 떠나가고 새롭고 활기찬 제자의 삶이 시작되는 원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가복음 첫 번째 마가복음 저자가 누구냐 하는 거죠. 마가복음 저자는 누굴까요? 마가입니다. 마가. 본문을 보면,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라는 게 나오지 않아요. 마가복음에는 마가라는 이름조차도 나오지 않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마가복음이 마가가 쓴 줄 알까요? 그것은 초대교회부터 또 교부들로부터 오랫동안 그렇게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 AD 70년에 태어난 파피아스라는 교부,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져 있고요. 폴리갑과 친구죠. 폴리갑의 동료죠. 그 파피아스가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다 이렇게 인정을 해줬고요. 그 이후에 이레네우스라든지 교회사가 유세비우스가 마가복음 마가 썼다 그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마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 마가가 어떤 사람을 알려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을 보면 마가를 마가라고 부르지 않고 마가 요한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이유는 이름이 이제 그 당시에 이름이 두 가지가 있죠. 마가란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마가, 요한, 헬라식 히브리식 이름을 같이 쓰죠. 요즘 이제 우리 2세들이, 저희 아들이, 큰 아들 이름이 존인데 한국말은 주원이거든요. 그래서 어떨 땐 존이라고 부르고 어떨 땐 주원이라고 부르고 양쪽을 부르듯이 사도행전에 나온 많은 인물들이 이름을 두 가지를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마가, 요한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 마가입니다. 자, 마가는요, 이 사도 바울과 1차 선교행을 시작한 바나바와는 사촌지간이죠. 그리고 마가는 아주 유명한 집안의 출신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받게 되죠. 누구 집에서 일어난 일이죠? 마가의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다락방 이름 뭐라 그래요? 마가의 다락방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이후에도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요, 초대교회 큰 기도 모임을 마가의 집에서 모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120명이 들어가는 2층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대저택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마가는 한마디로 부잣집 도련님입니다. 아주 부잣집 출신의 도련님이고요. 초대교회의 어떤 본부 역할을, 그 집이 초대교회 본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보면요,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것만 기록하지 않고요, 마가의 뼈아픈 실수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 1차 선교행 떠날 때 마가도 같이 갔는데요, 중간에 탈락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아마 부잣집 도련님이라 힘들게 고생하는 게 좀 어려웠나 봐요. 어쨌든 간에 하여간 좋지 않은 이유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떠날 때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한번 탈락한 사람 또 탈락할 수 있으니까 안 된다, 거부합니다. 근데 바나바는 아무래도 자기 친척이니까 데려가자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일을 놓고 대판 싸웁니다. 크게 다툽니다. 그래서 완전히 두 사람이 이때부터 갈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마가는 일종의 뭐랄까, 요즘 말하면 중도 포기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다른 말로 하면 트러블 메이커다, 교회 안에 골칫거리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마가가 어떻게 복음서를 썼을까 하는 게 우리의 궁금증이죠. 이런 마가가 어떻게 복음서를 썼을까, 이게 우리의 궁금증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를 보면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하고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다. 그러나 마가나 누가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이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 이게 우리에게 의문이 됩니다. 그것도 이 마가는요, 최초의 복음서를 쓴 사람이거든요. 마가는 이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최초의 복음서입니다. 첫 번째 복음서예요. 보통 이제 복음서가 쓰여진 연대를 이렇게 측정할 때 학자들이 대체로 마가복음은 AD 60년대에 쓰여졌다고 봅니다. 마태복음은 AD 70년대에 쓰여졌다고 보고요. 누가복음은 AD 80년대쯤 쓰여졌다고 보고요. 요한복음은 AD 90년대에 쓰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게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성경에는 배열상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나왔지만 쓰여진 순서로 한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돼야 되죠. 실제로 복음서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마가복음이 한 661구절이 돼요. 그런데 그 661구절 중에서 609절이 마태복음에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329절이 누가복음에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의 90%를 거의 담고 있는 거고요,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의 한 50%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마가가 최초의 복음서를 쓰고요, 한 10년 있다가 마태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서를 또 쓴 거예요. 그때 기본 자료가 마가복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만 갖고 있는 기본 독특한 자료를 추가해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쓰여진 게 마태복음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그 다음부터 한 20년 지나서 역시 마가복음을 기본 자료로 놓고 거기다가 자기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자료를 더해가지고 이방인의 관점에 쓰여진 게 누가복음입니다. 어쨌든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서라는 거죠. 여러분, 뭐든지요, 시작이 어려워요. 남이 해놓은 것 같고 뭐 하는 건 쉬워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처음 시작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어떻게 마가는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아무런 자료도 없이 최초의 이 복음서를 쓸 수 있었을까? 이것이 이제 우리의 궁금증입니다. 자, 이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분이 있어요. 바로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파피아스입니다. AD 70년에 태어나서 163년에 죽은 파피아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가 그의 설교에서 사용한 자료를 그의 기록에 포함하였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마가가 나중에 아까 말했죠, 중도에 탈락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돼서 사도 바울의 동료가 되고 사도 베드로의 동료가 됩니다. 특별히 이제 로마에 와가지고 사도 베드로와 함께 선교 활동을 하죠. 이건 베드로전서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제 선교 활동을 하는데 그 베드로의 설교를 누가 통역했는가? 마가가 통역을 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보면 베드로는 마가를 뭐라고 불러요? 내 아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베드로가 선교 활동할 때 마가가 동역자 역할, 통역자 역할을 한 겁니다. 일종의 비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수발 들면서 베드로 설교를 헬라어로 통역해주고 라틴어로 통역해주면서 거기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마가복음이 쓰여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잖아요. 그 베드로의 직접적인 경험, 베드로의 직접적인 기억을 가지고 마가가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기록한 복음서를 기록하였다, 이거죠. 이거는 파피어스가 이렇게 말했고 그 이후에 터툴리안이나 오르겐이라는 이 교부들이 다 확증해 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다른 별명이 있어요. 그 뭐냐면 베드로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을 우리가 베드로 복음서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요. 그만큼 베드로의 자료를 가지고 마가복음이 쓰여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 재밌죠?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쓴 이 복음서 쓴 이야기는 참 신비한 얘기입니다. 참 신비한 얘기예요. 중도 포기하고 교회의 골칫거리였던 마가가 이 최초의 복음서를 썼다는 것은 참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감동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항상 달라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 보면 우리의 계산하고 완전히 다르게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중도 포기자고 교회 골칫거리였는데 어떻게 그가 최초의 복음서를 쓰게 됐는가? 참 성령의 역사가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 번 실패했다고, 한 번 좌절했다고, 한 번 상처받았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실패와 실수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깨진 거 고쳐 쓰는 데는 하나님이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가를 아름답게 회복하셔서 최초의 복음서를 쓰게 하셨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실패했다고, 내가 실수했다고, 내가 상처받았다고 그걸로 끝이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걸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놀라운 작품을 만드세요. 작품을 만드세요. 제가 오래전에 그 베델교회 담임하신 손인식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미국 동부에서 목회할 때 아주 철저하게 목회 실패했대요. 완전히 깨졌대요. 그래서 그분이 야, 나는 목회 소질이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하고 절망했대요. 근데 우연한 계기에 서부에, 미국 서부에 와서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베델교회를 시작하셨는데 엄청난 부흥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실패자를 성공자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 아픔들, 실수들, 실패들 자꾸 어두운 데 두시고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자학하지 마세요. 이것을 하나님의 빛으로 가져오세요. 하나님의 손으로 가져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름답게 빚으실 겁니다. 중도 포기자 마가를 최초의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으로 쓰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항상 바라보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마가복음의 이제 독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는데 여기에는 어떤 독특성이 있는가 좀 말씀드릴게요. 자, 마가복음은 지금까지 얘기를 정리해 보면은 AD 70년대 로마에서 쓰여졌다. 마가가 베드로와 선교 사역을 하면서 동역하면서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AD 70년 로마, AD 60년 로마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AD 60년에 로마의 황제는 누구였죠? 바로 유명한 네로가 황제였습니다. 이 네로 황제 때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실제로 이 네로 황제 때 베드로가 순교하고 바울이 순교했죠. 무슨 얘기냐면 마가복음은 로마에서 순교와 박해 시대에 쓰여졌다는 거죠. 이게 마가복음이 쓰여진 삶의 정황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마가복음의 독특성이 나옵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의 독특성은 마가복음은 짧다는 것이죠. 장으로 해도 16장밖에 안 되고 절도 661구절밖에 안 돼요. 절로 따지면요, 누가복음의 거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짧다고 해서 빈약하다는 건 아니에요. 짧다는 건 뭐예요? 사건을 압축시킨다는 거예요. 마가에게는 압축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압축시키는 거예요. 아주 밀도 있게 압축시키는 거예요. 어쨌든 마가복음은 짧습니다. 할렐루야. 짧으니까 좋죠. 저도 설교하는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으실 거예요. 마가복음은 짧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마가복음은 신속성과 긴급성을 강조합니다. 이 박해 시대, 긴박한 박해 시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아주 신속성, 긴급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복음서가 이렇게 사건 중심으로 행동 중심으로 써 있어요. 긴 설교가 딱 2번 있어요. 4장의 비유에 대한 긴 설교, 그 다음에 13장의 종말에 대한 긴 설교 외에는 긴 설교가 없어요. 계속 사건, 행동, 사건, 행동 중심이에요. 그리고 복음서를 분석해보면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가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많아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요, 마가복음 안에는 곧
즉시라는 부사가 41번이나 나와요. 얼마나 이게 빨리빨리 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곧 즉시, 곧 즉시 이러면서 행동이 빨리빨리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move 이렇게 영어로 move 움직여 하면서 가는 거예요. 마치 신문 기사처럼 쓴 게 마가복음이에요. 액션 가스펠이다, 움직이는 가스펠이다, 액션 가스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요 서론이 없어요. 족보도 없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결론도 없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마지막 절이 뭐냐면 16장 8절입니다.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아무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끝나요. 아무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였다. 8절이 그렇게 끝나버려요. 이상하게 끝내버려요. 너무 이상하게 끝났으니까요, 나중에 후대에 9절부터 20절을 덧붙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진 성경 보시면요, 9절부터 20절은 가로로 이렇게 쳐놨잖아요. 그리고 주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후대 사본에 덧붙였다는 거예요. 원본에는 없는데 나중에 후대 사본에 있는 거다 하고 가로 쳐놨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서론도 없어요, 결론도 없어요. 에필로그, 프롤로그, 에필로그 없이 그냥 딱 끝나요. 그만큼 신속성과 긴급성을, 박해 시대이기 때문에 신속성과 긴급성을 강조했다는 거죠. 상당히 전개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성질 급한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마가복음이 맞습니다. 딱 맞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가복음은요 고백과 결단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이게 박해 시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고백과 결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정확히 그분을 고백해내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결단해야 된다, 이걸 강조해요. 그래서 제자도를 가장 강조하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이런 특징을 갖게 될까요? 아까 말한 대로 AD 60년대 로마의 박해 상황 속에 쓰여졌기 때문에 고백과 결단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 시대에는요, 신앙 고백은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게 결정되기 때문에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은 그냥 입술만 고백하는 거 아니라 그것을 고백한 순간부터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이해한 신앙 고백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히 고백해내고 그 고백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본 거예요. 그냥 사형리 읽고 예수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이해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삶을 마가는 신앙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고백과 결단이 계속 강조되는 겁니다. 고백과 결단이 마가복음에서는 계속 강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그 구조를 이렇게 보시면 신앙 고백이 가장 중심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의 구조를 한번 보세요. 요 그림은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싹 집어넣으세요. 마가복음은요, 장도 짧지만, 마가복음 길이도 짧지만 구조도 아주 단순합니다. 가운데 마가복음 8장 29절이 마가복음의 딱 중간이에요. 정확히 중간입니다. 이 정확히 중간이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요것을 중심으로 해서 1장에서 8장 전반부와 9장에서 16장 후반부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전반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히 보이고, 여기서 보면 후반부에 무슨 일이 있는지 정확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부 1장에서 8장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으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후반부는 뭐냐면 십자가 부활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게 후반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8장이 주는 그리스도, 이 고백이란 것이 일종의 큰 전망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전망대, 높은 전망대에서 앞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왜 귀신을 쫓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신 게 왜 그러냐, 주는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또 이 전망대에서 뒤를 보게 되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냐, 주는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다, 이 신앙 고백을 가운데 놓고 전반부 후반부가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사역과 말씀으로 그리스도이신 걸 보여주고, 후반부는 십자가 부활로 그리스도이신 걸 보여준다. 이렇게 딱 이해하시면
이해하시면,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이 고백을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마가복음을 이해하시면 마가복음이 아주 쉽게 이해되고요, 마가복음을 읽어가시면서 흐름을 놓치지 않게 되는 거죠. 주제를 놓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다 읽어보시면요,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가까이서 쫓았던 12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몰랐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끝이 어떻게 끝난다 그랬죠?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하였다, 이걸로 마가복음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언제까지 몰랐어요? 성령 받기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부 1장에서 8장을 보게 되면 이 전반부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안 사람은 딱 한 존재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귀신만 알았어요. 마가복음 1장 23, 24절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귀신이 들린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오직 귀신만이,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귀신만이 예수님 누구신지 전반부에서 정확히 압니다. 자, 후반부 9장에서 16장 보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자들은 끝까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근데 후반부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로마 장교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을 다 보고 나서 뭐라고 고백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자, 보십시오. 이 재밌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직접적으로 쫓아다녔던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정확한 신앙 고백을 못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게 된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부터 가장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귀신과 백부장만이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히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 아이러니는요,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사실 우리는 나름대로 예수님 잘 압니다. 예수님 잘 고백하고 있어요. 나 세례 받았고요, 나 집사고요, 나 권사고요, 나 장로고요, 나 목사고요, 예수님 잘 알아요.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가?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냥 희미하게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대충 그냥 예수 믿으면 천당 가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해요, 이런 정도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붙잡고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요,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신앙 고백이 명확하지 않아요. 이 신앙 고백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제자의 삶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했는가, 제자의 삶을 왜 살지 못했는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가 누군지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신앙 고백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제자의 삶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은 저는 이 confession,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돼요. 다시 이 신앙 고백, confession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많이 먹다 보니까 자꾸 compassion을 강조합니다. 긍휼을 강조해요. 물론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얘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confession, 신앙 고백에서 compassion, 긍휼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고 compassion만 강조하면은요, 교회가 자선단체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신앙이 인본주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compassion 중요해요. 사회를 향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긍휼을 베푸는 거 중요해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와야 돼요? 분명한 confession, 신앙 고백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두 가지를 같이 붙들고 가야 돼요. confession과 compassion을 같이 붙들고 가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 confession만 붙잡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봤을 때 너무 아집이 강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을 돌보지 않고 세상에서 무책임한 그런 모습으로 자꾸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진보적인 사람들은 컴패션, 긍휼만 강조해서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이런 쪽만 자꾸 강조하니까 이 신앙 고백이 흔들흔들 해버려서 이게 기독교인지 사회단체인지 모를 정도로 흐물흐물 해버리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여기 있다고 봅니다. 다시 컴패션,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이 신앙 고백을 분명히 이해하고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요? 컴패션, 긍휼이 나와야 돼요. 그럴 때 진정한 기독교가 살아나는 거예요. 진정한 기독교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왜 이렇게 컨퓨전이 많아요? 왜 이렇게 혼란이 많아요? 컴패션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삶에 자꾸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신 이 신앙 고백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확하게 장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삶에 컨퓨전이 나는 거예요.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왜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휩쓸리고 세상의 가치에 쫓아가고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그냥 해석을 해내지 못하고 덩덩덩 부리고 세상의 시류에 자꾸 쫓아가요? 이 컴패션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자꾸 컨퓨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다시 컴패션을 세워내야 됩니다. 거기서 discipleship, 제자도가 나와야 되고 거기서 컴패션, 긍휼의 사역이 나와야 되죠. 이번에 마가복음을 다시 공부하면서 고백과 결단, 제자도를 강조하는 이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새롭게 세우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낡고 메마른 종교 생활은 이제 떠나가 버리고요, 새롭고 활기찬 제자의 삶이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1장 1절은 일종의 뭐랄까 타이틀입니다. 마가복음의 타이틀이에요. 그리고 1장 1절이요, 마가의 유일한 육성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요 1장 1절에만 마가는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사실 1장 2절부터는 담담하게 예수님의 생애를 쭉쭉 써나갑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육성, 마가의 자신의 생각이 들어간 유일한 구절은 마가복음 1장 1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구절에서 마가는 예수는 누군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다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굿뉴스, 복음이다, 그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1장 2절부터는 바로 이 사실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이 사실을 증거하는 데 모든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의 큰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1장 1절을 여러 번 읽으면서 한 단어가 확 땡겨왔어요. 단어가 확 다가왔어요. 그 단어는 뭐냐면 시작이라는 단어입니다. 시작이라는 단어예요. 자, 한국말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됐지만요, 원문을 보면은요, 시작이 아르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아르케가 헬라어로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이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나와요. 영어 성경도 the beginning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문을 보면은 시작이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 중에도 시작이라는 단어가 맨 앞에 나오는 성경이 한 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창세기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에가 영어로 in the beginning, 히브리어로 브레시트예요. 브레시트. 히브리어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요 태초의 브레시트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아르케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아르케로. 그래서 헬라어로 엔 아르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하고 창세기가 1장 1절이 똑같은 단어로 시작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똑같은 단어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르케, 시작이라는 똑같은 단어로 시작된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신앙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세계에는 두 개의 위대한 시작이 있다. 이게 성경의 세계관입니다. 하나는 창조,
또 하나는 예수. 창조를 통해서 세계가 시작됐고, 크리에이션,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었다. New Creation. 이 두 개의 시작이 성경의 세계관입니다. 성경의 세계관.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만물과 인간을 만드심으로 세계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서 범죄함으로 인간이 죄인이 되었고, 그 결과로 세상이 깨어졌죠. 깨트려졌죠.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 것이죠.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이 되었고, 버림받은 자가 사랑받은 자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장차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새롭게 하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이루시죠.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을 완전히 회복해서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하늘과 땅은 전혀 다른, 이 땅을 전혀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2의 창조를 이루신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제2의 아담, 세컨 아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제2의 아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죄로 타락한 인류 아담, 첫 아담과 다른 제2의 아담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인간을 제2의 아담으로 새로 만드신 거예요. 신인류를 만드신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 나라 속에 살게 되는 새로운 인류를 만드신 거죠. 새로운 세계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New Creation,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시작, 창조로 세계가 시작됐고 예수로 새로운 세계가 시작했다. 이 두 개의 시작이 성경의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이 두 개의 시작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이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영화를 보면요, 영화에도 세계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스타워즈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려면 스타워즈의 세계관을 이해하셔야 돼요. 또 스타트rek을 잘 이해하시려면 스타트rek만의 세계관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두 개의 우주 영화가 세계관이 다 다릅니다. 이 세계관을 정확히 이해해야 이 영화가 이해가 되고, 그러면 이 영화에 아주 열광하게 됩니다. 아주 팬이 돼버리죠. 심지어 여러분 요즘 나오는 게임들도요, 그 게임마다 독특한 세계관이 있어요. 그 세계관을 이해해야 그 게임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개의 시작을 중심으로 한 이 성경의 세계관을 정확히 이해해야, 정확히 받아들여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관을 정확히 이해해야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2021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개의 시작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창조로 세계가 시작되었고 예수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바로 복음을 통해서 그 새로운 시작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상처들, 아픔들, 죄악들, 성취, 자랑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예수께서 시작한 이 새로운 시작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세계관을 가지고 새롭게 사십시오. 새롭게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놀라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찬양하기 원하는데 오늘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는 충만하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시작됐다니까요. 제가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우리 교인들 보면 답답한 게 자꾸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기 와 있고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이 이미 시작됐어요. 이미 시작됐어요. 십자가 부활로 여러분은 자유케 됐고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 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은혜로 된 거죠.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새로운 종교로 초대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새로운 삶, 뉴 라이프로 초대하신 거예요. 성취를 기초해서 살아가는 종교의 삶이 아니라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영적인 삶으로 초대하신 겁니다.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은혜의 리듬을 타고 살아가는 새롭고 멋진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신 겁니다. 오늘 이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내 안에 이미 시작된 그 은혜, 사랑, 복음을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취에 기초한 삶이 아니라 은혜에 기초한 삶으로,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은혜의 리듬을 타고 살아가는 복음의 새로운 시작이 저의 삶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심차게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첫 주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셨고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중도 포기자 골칫거리 마가를 회복시키셔서 새롭게 시작하셔서 위대한 복음서를 쓰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에도 주님이 들어오신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실수와 실패가 아름다운 작품으로 바뀌어서 위대한 시작을 하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나의 과거의 것들 다 보내버리고 2020년에 아프고 쓰리고 힘든 것들 다 보내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백과 결단하면서 죄자의 삶으로 새롭게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안에서 믿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은혜로 새롭게 하소서. 주님 한 번만은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자녀들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게 하시고 위대한 시작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유와 해방과 기쁨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시작을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 하나님의 또 다른 시작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복음으로 무장케 도와주시고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삶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이오니 주의 은혜를 부으시고 특별히 성령의 능력을 부으셔서 낡고 메마른 종교생활을 떠나보내고 새롭고 활기찬 제자의 삶이 펼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으로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이 살아갈 2021년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